눈물의 제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마음을 성결케 하기 위한 방법으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눈물로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회개하지 말고 마음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웃음과 즐거움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쾌락에는 무서운 중독성이 있습니다. 중독이 되면 쾌락을 쫓는 것이 잘못된 일인 것을 알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가슴 아파해도 결국에는 다시 그 쾌락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적절한 이해는 성 어거스틴의 변화의 사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거스틴이 개종할 무렵 그는 오랫동안 진흙탕과 같은 죄의 구덩이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의지적으로 굳게 결심하고 죄의 본성을 이기고 선을 추구하고자 했지만 육체의 본성이 그를 놔두지 않았습니다. 영과 육의 투쟁은 치열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는 여자들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소리가 들려왔고 또 한편에서는 흙이 되어 죽게 될 그대의 불순한 지체의 말을 듣지 마세요 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자서전 고백론의 제8권 마지막 부분에서 당시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깊은 상념이 내 영혼의 밑바닥에서 나의 비참을 들추어내어 마음의 눈앞에 쌓아두자 눈물이 한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혼자서 소리내서 마음껏 울기 위해 알피우스 곁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나는 무슨 말을 했는데 나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어느 무화과 나무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폭포처럼 줄줄 흘러내렸는데 이것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통회하는 가운데 있을 때 이웃집에서 아이들의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하는 노랫소리가 들렸고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든 어거스틴은 쏟아지는 눈물을 참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때 수도사 안토니우스를 생각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우연히 펼친 복음서의 한 구절, 그 구절은 마태복음 19장 21절이었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안토니우스는 이 말씀을 자신에 대한 가르침으로 판단하고 이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안토니우스를 생각하면서 급히 알피우스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에 바울의 서간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바울 서간집을 집어들고는 첫눈에 들어오는 대목을 말없이 읽었습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더 읽으려 하지 않았고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고 난 순간 그의 가슴속으로 하나의 빛과 같은 확실성이 흘러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환히 밝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이 탕자의 삶에서 성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했던 회심의 체험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꿈으로써 그를 괴롭히던 세속의 욕망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었고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슬픔을 즐거움으로 바꾸어 줄 수 있었습니다. 회개의 눈물은 아름답고 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흘리는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입구에 오직 예수라는 글이 새겨진 큰 돌이 세워져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야 할 신앙의 모토가 있다면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직 예수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예수님, 우리의 관심이 언제나 예수님 중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성 프란치스코라고 불렸던 이용도 목사님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사는 것은 오직 예수다. 우리 신앙의 초점은 오직 예수다. 생시에도 예수요, 꿈에도 예수다. 사나 죽으나 예수, 오직 예수다. 우리는 조용히 자기의 내면 세계를 성찰하고 영혼의 눈을 들어 거룩하신 주님을 매 순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세상에는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일들이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어느 사회학 교수가 텔레비전에 빠져있는 젊은 세대들은 현실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현실에서는 텔레비전 화면이 바뀌는 것처럼 빠르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랜드 캐년의 낭떠러지에서도 별로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텔레비전 세대라는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광고를 통해 30초 동안 12가지 서로 다른 각도에서 그랜드 캐년을 구경했는데 실제의 그랜드 캐년은 아무 움직임 없이 그저 거기 그렇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텔레비전은 예배 생활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는 예배가 지루하고 답답하기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문화의 아웃사이더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쳐다볼 수는 있지만 세상 것에 시선을 빼앗기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찬송가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간주만 보이도다 라는 가사가 곧 우리의 간증이요 찬송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